말씀은 여호수아서 11장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38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33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본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본문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났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는데요. 19절과 20절입니다. 19절과 20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기본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과정은 피를 흘리고 또 땀을 흘리고 때로는 절박한 상황을 견디어내야 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시간들을 지나고 나서 그들이 얻은 것이 바로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면 좀 쉽게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면 사실 쉽게 얻어야 돼요. 딱 가서 요거 내 거 딱 하면 내한테 이렇게 돌아와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던 땅인데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해 가는 과정은 때로는 피도 흘려야 되고 때로는 땀도 흘려야 되고 때로는 수많은 어떤 고난들을 견뎌내야 되는 시간들을 거쳐야 얻을 수 있더라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 그들에게는 또 새로운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여정 또한 수많은 어려움을 견뎌내야 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부터 그들 자신의 공동체에게 정해진 바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들이 다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위 말하는 전쟁이라는 것을 치르지 않고는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더라도 그 안에는 수많은 의견 충돌이 있고 인식의 부딪힘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자신의 마음과 싸워내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변 상황과 싸워내고 나서야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결혼이라고 할 수 있죠. 결혼을 한 이유는 또 어떻습니까? 또 다른 싸움이 기다리고 있죠. 그렇게 죽자사자 사랑했던 사람들이 부부가 되고 나면 서로 살아왔던 삶의 환경이나 가정교육 그리고 원래 본인이 속해 있었던 온 가정이 추구하는 것의 차이 그리고 생활 태도의 차이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시간 동안 자신의 마음과 싸워야 합니다. 지금 그 싸움이 끝났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죠. 오랫동안 아무리 오랫동안 살아도 저 사람 마음을 모르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대부분들이. 또 이 시간이 지나면 또 어때요? 자녀들과의 싸움이 기다리고 있죠. 처음에는 부부간의 자녀 양육에 대한 생각의 차이로 인해서 싸움이 시작되죠. 하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자녀와 부모 사이의 시선의 차이로 싸움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다양한 이러한 전쟁들을 치르고 나면 더 이상 전쟁은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하나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것이 굴비 엮듯이 딸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가는 신앙의 여정 또한 인고의 시간을 거쳐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그만큼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고난이 없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제 자신을 이렇게 보면 제 생각이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깊이가 깊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다못해 이러한 시간들을 거쳐가면서 말씀을 이해하는 깊이가 예전보다는 많이 깊어졌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이것은 저만 아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개인도 여러분 각자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을 경험했기에 고난의 가치를 압니다. 아픔의 가치를 알아요. 근데 그럼에도 그 시간들을 견뎌낸다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고난은 없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가나안 땅을 향한 이스라엘 공동체로서의 전쟁은 오늘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들 자신들의 단체나 개인의 싸움이 시작된다라는 것. 그런데 그들이 치르게 되는 전쟁에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2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20절인데 20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쉽게 얻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앞에서 제가 소두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쉽게 얻어야 되는데 내가 요거 내 땅 하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약속한 땅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충분한 기도가 쌓여야 되고 수많은 어떤 어려움들을 겪어내는 과정들을 거친 다음에야 얻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공짜로 얻는 것은요 쉽게 사용하는 것 같아요. 저희 할아버지 때 저희 집안이 그 경북 의성에 있는 땅 거의 대부분 저희 집에 거였어요.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왜 당신 꼬라지가 이렇소? 이렇게 되시죠? 근데 저희 정조 할아버지 때. 근데 저희 할아버지 때 그 옛날 어른들은 장손의 이 장손 또 뭐 큰아들 집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장손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거 하나씩 둘씩 갖다 주다 보니까 다 없어졌어요. 저희 아버지 때는 소작을 했대요. 돈이 없으니까 저희 할아버지는 일본에 가서 일을 해서 돈을 보냈는데 그걸 또 어른들이 불러서 저희 할머니 불러서 장손집 갖다 주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은 다 네 하고 갖다 줬잖아요. 그랬대요. 근데 그는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공짜로 얻은 것은 저렇게 가치를 모르고 저렇게 쓰는구나. 내가 노력하지 않고 얻은 것은 저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지도했던 청년 중에 하나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취직을 했대요. 그래서 취직해서 커피라도 한 잔 사라 이랬더니만 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자기가 이 한 달을 일을 하고 월급을 딱 받고 나니까 그 돈을 못 쓰겠더래요. 너무 아까웠어. 자기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눈에 보이니까 못 쓰겠대요. 그래서 자기가 저축을 했대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이 파마를 하러 갔는데 미용실 가는 비용을 엄마한테 받았대요. 그러니까 쥐가 번 돈은 못 쓰고 지한테 필요한 거는 엄마한테 받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이 일하여 얻은 것은 너무나 소중해서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그것을 쓸 때는 한두 번 고민하는 게 아니죠. 몇 번을 고민하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또 누군가를 향해서 여러분이 섬겨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몇 번을 고민하죠. 예전에 있던 교회 이 집사님 한 분이 자매들끼리 이렇게 개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선교사님을 개인적으로 도왔던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이 돈을 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지 아십니까? 그런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실은 제가 한 번, 두 번 쓸 수 있는 돈을 내가 그걸 포기하고 내가 이걸 하는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머리가 번쩍했어요, 사실은. 아, 그렇구나.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누군가를 섬길 때도 동일하구나. 내가 번 돈이고 내가 수고해서 얻은 건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또 누군가를 섬겨줄 때도 아, 그렇구나. 그렇게 정말 귀하게 사용하는 돈이구나. 그 다음부터 제 후배들이 교회 돈을 함부로 쓰면 제가 그랬어요. 야, 너 교인들이 이 헌금하려고 어떻게 헌금하는 줄 아냐? 피눈물 흘리고 하는 거다. 자기들 쓸 거 안 쓰고 하는 거다. 그 가치를 알고 쓰려고 그래라. 함부로 쓰지 말고. 제 말이 맞죠?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본 것은 그만큼 소중한데 부모에게 받은 것이나 우리가 말하는 눈먼 돈은 쉽게 사용하죠. 그것은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지금 우리의 인생이 쉽지 않은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쉽게 얻을 기회를 박탈하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기에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인고의 시간을 보낼 때 우리와 함께 그 과정을 지나가신다는 거죠. 때로는 내가 더 이상 힘이 없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는 나를 업고 내가 그 시간을 견디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라 불리는 것의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 혼자 견딘 것 같지만 지나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 혼자 견딘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또 돌아보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도왔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과정들, 그런 사랑들, 그런 은혜들을 통해서 우리는 한 과정, 한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나에게 펼쳐지는 삶에서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무엇보다 내가 겪어가는 모든 과정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
그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과정을 견디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